궁금하셨죠? 저 이문수 목사가 어디 가서 어떻게 목욕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도동교회는 저도 뭐 부교육자를 거치며 몇 교회를 지나왔지만, 근데 사실 제가 한 1년 6개월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한 16년 있었던 것 같은데. 짧은 기간이지만 참, 쟤도 열심히 사역하고 또 우리 성도분들 저를 너무 과분하게 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마치 1년 6개월이 16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분들 보니까 그 도동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온 보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대로 믿음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갈렙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렙. 자, 지금 이 시점에는요, 광야의 40년 세월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40년 광야 세월이 지나고 나면 중요한 뭔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훈련, 연단, 교육 다 있습니다. 근데 왜 40년을 뺑뺑이 돌렸을까요? 믿음 없는 1세대들을 뭐 하는 시간입니까? 추려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없는 1세대들이 다 광야에 40년 동안 사라져갈 때 유일하게 1세대로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그 수백만 사람들이 나올 때만 장정만 200만 명 아닙니까? 40년 동안 2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날까지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 40년 광야의 행렬은요, 그냥 행렬이 아닙니다. 무슨 행렬일까요? 장래 행렬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갑니다. 여호와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져가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광경을 볼 때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나도 저기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나를 살려주셨구나. 생존하게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200만 명을 친다 그러면 199만 9,998명은 다 죽고 이 2명만 살아남았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민수기 23장에 각 지파별로 엘리트들을 뽑았습니다.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엘리트들 뽑아라. 그리고 가서 한번 봐봐라. 하나님 왜 그러면은 그냥 보내시지 각 지파별로 12명을 한 명씩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가서 보라는 겁니다. 가서 본 결과 어떻습니까?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긍정적인 건 뭡니까? 가봤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비옥한 땅이네. 그 포도송이를 잘라왔는데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 가지가 얼마나 크면요, 그렇겠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비옥한 땅이더라. 정말 좋더라. 그런데 한 또 부정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더라. 다 살고 있더라.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산지로 가도 해안가로 가도 다 살고 있더라. 더 나쁜 것은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안악 자손이 누굽니까?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용사들이 전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한번 밟아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죽어버릴 메뚜기다. 근데 이 두 보고는요, 정확한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였습니다. 근데 이 보고 앞에 두 부류로 나뉘어버렸습니다. 온 회중이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는가? 애굽에 그냥
뭐 종살이 하든가 말든가 죽지는 않을 건데, 아니면 광야에서 우리가 죽든지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저 안악 자손들의 칼에 우리 처자식이 죽게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해.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자. 그때에 갈렙이 떨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믿음의 외침 앞에 온 회중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믿음의 외침 앞에요, 그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뺨 하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너희 세대들, 불순종한 내가 한 말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의 원래 시나리오는 어떤 거였냐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좋은 땅을 주셨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단하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걸 원했는데요, 정반대로 이들은 그 좋은 거 보고 와가지고는 안악자손 붙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원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너희들은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릴 거다. 40일 점탕하고 왔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뺑뺑 돌릴 거다.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은요, 그냥 뭐 훈련하고 연단하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세대들을 확 쓸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곳에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렙의 요구사항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성취되어지는 일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내가 믿는 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200만 명 중에 40년 세월 동안에 1세대가 다 소멸해진 그 자리에 가 계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 2명 이곳에 하나님의 그 땅을 밟는 그 자리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그가 아무리 누구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어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믿음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버리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땅에서, 이 광야 땅에서 칼에 죽으리라 한 대로 광야 땅에서 죽게 만들 것이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 되어질 때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도동교회, 새순교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2사람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로서 지금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지금 뭔가 꿈을 꾸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 산지, 갈렙이 요구하는 이 산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산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산지는 먼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내가 밟게 하겠다 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꺼내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그 땅,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갔던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헤브론은 12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렵고 떨었던 그 장대하고 용사들, 이스라엘 싸우면은 이스라엘이 잽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전투력이 뛰어난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곳에는 성읍이 큽니다. 성읍. 정말 견고한 문화도 발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성읍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헤브론. 헤브론은요,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인데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 여러분, 막벨라 굴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슬픔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을 쥐어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로 대가를 지불해서 장만한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아브라함 아내,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 아내가 지금 장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 족속에게 있어서 어떤 땅입니까?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은 뭡니까? 장자가 차지하고 살아갈 땅입니다. 장자. 여러분들, 야곱은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장자권이요,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서 장자권을 받았지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요,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갈렙의 믿음의 이 도전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태어났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산지, 헤브론 땅, 우리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땅을 요구했던 갈렙의 그 이면에는 위대한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자권을 내가 넘겨줄 것이다 라는 위대한 꿈을 꾸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땅의 것, 할 수 있을 것, 이런 꿈만 꾸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갈렙이 꾼 꿈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갈렙이 지금 단순히 우리 믿음의 또 우리의 혈통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저 땅 내가 차지해야지, 저 땅을 차지해서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지 했지만 이후에 다윗 왕이 배출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출되어질 이 시점에서 갈렙이 꿈이나 꿨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꿈꾸시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다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연약한 거,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요, 언제 달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지금입니다. 지금. 자, 지금이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 세월. 어찌 보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치더라도 자신들은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광야 40년을 보내버립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믿음 없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든지 수긍할 건데 나는 아닌데
나는 따로 제껴놓고 열애시키고 광야 얼마나 힘듭니까? 열애시켜는 먼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열애시키시든지 아니고 같이 뺑뺑이 돌리시면서 그 모진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갈렙은 알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됐다. 지금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꿈을 꾸시되요. 나중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꿈꾸는 것 지금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카드를 꺼내 들고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우리 도동교회 우리 장로님들 성도분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시작하면서 비전 수련회도 하고 또 목표도 잡고 지금까지 도전해 오셨죠? 지금 한 반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성취되어졌습니까? 그냥 아이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이러고 계십니까?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지금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 간구했던 그거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몇 살이라고요? 85세. 자, 지금 85세보다 더 많으신 분. 우리 박순순 권사님하고 뭐. 지금이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85세. 우리 85세 되면은 대부분 어떡합니까? 여행 가든지 뭐 내려놓든지 그냥 뒤로 물러나앉든지 나는 못하겠어 이제 너희가 해라 이래야죠. 근데 갈렙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85세로 돼. 하지만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동교회 1남전도회는 전도회 중에서 우리 그 위에 말고 그래도 제일 어른이시죠. 그죠? 제일 어른이시면 우리 여러분들은 도동교회 역사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슬펐던 일들, 또 기뻤던 일들,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가 막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겪으셨지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은 도동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실랍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뛰쳐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앞장서셔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믿음의 도전을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당대가 아니라 여러분 후손 대대손손 유다 지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년 동안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동서남북을 어디를 둘러봐도 교회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될 영혼들의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이 어려웠지요. 많이 힘들었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요. 그 일로 인해서 떠나간 사람들, 그 일로 인해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직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여전히 힘든 분들 계시지요. 계속 그리 계실랍니까? 꿈꾸시고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누구에게 달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누구에게요? 내게 주소서. 내게. 이 산지를 저 다른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주지 마시고 내게 주소서. 내게. 이 산지를 갈렙이 차지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땅 왜 계속 남아 있었을까요?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 들러붙으면 잽도 안 되고 죽을 것만 같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 땅, 그 지역은요 해발 900m가 넘습니다.
예루살렘만큼이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성을 함락하기는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 자체만도 그렇게 크고 견고하고 그 안에 지키고 있는 자들도 전투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제게 주십시오. 제게.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입니다. 네가 해라. 당신이 하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평생 이제 이만큼 했으니 그만하면 됐지 않았겠나.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냥 이제 가만히 손 내려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아니다. 아직 아니다. 계속 달려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그러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요, 죽기까지고요. 언제까지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다지시고 이 갈렙의 이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도동교회와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도동교회 장로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탁 떠오르시는 분이 한 분이 탁 떠오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윤한무 장로님이십니다. 윤한무 장로님. 제가 도동교회 있으면서 이렇게 참 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지고 또 새순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어떨 때냐면 우리 윤한무 장로님은 토요일만 되면요 혼자 나와서 저 교회 예배당 뒤편에 있는 꽃밭을 가꾸십니다. 불도 꽂고요. 쓰레기도 모아가지고 태우시고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한 주도 안 빠집니다. 한 주도 안 빠져.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이 힘들게 왜 하십니까? 하니까 그냥 웃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저 연변 나이 제일 연세도 제일 많으시고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할 그런 위치도 안 되는데 장로님 굳이 매주 토요일만 그 땡볕에도 나오셔가지고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이때껏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 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 두 딸 또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사위 한 명은 장로 되게 해주시고 한 명은 이 교회 안수집사 되게 해주시고 또 딸 또 그 귀하게 위해서 권사직분 주시고 또 우리 손자들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해주심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표현한 게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거,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 교회의 풀 하나하나 뽑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 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쏟아내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갈렙이구나. 도동교회의 갈렙이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섬겨 나가시는 그 윤한무 장로님의 모습이 새록새록 계속 떠오릅니다. 얼마나 그게 귀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도 우리 유장로님 좋은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무엇이든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감사로 섬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뭐 될 일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모든 고백, 이 모든 도전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이라도 걸고 물이라도 불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갈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주님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 들여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갈렙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도동교회와 우리 세순교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산